주님의 은혜가 조원의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기,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이제 다시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아담하게 솟아있는 감람산 정상에는 아주 소박한 예배당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예수 승천교회인데요, 팔각형 구조의 이 예배당은 아래에는 십자군의 건축 양식과 고딕 양식이죠. 그리고 지붕에는 둥근 도매 모양을 한 이슬람 양식이 합쳐진, 어떻게 보면 참 찾아보기 힘든 기묘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AD 72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한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여기를 지배했던 것이에요. AD 383년에 처음엔 소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페르시아가 와서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 국가가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대규모 큰 예수 승천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 이슬람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면서 성대하게 졌던 예수 승천교회는 또다시 한번 크게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팔각형의 건물만은 여러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국가에서는, 세력들은 그럼 여기를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치열한 전투 끝에 지붕이 부서져 있던 이곳에 이슬람 사원의 둥근 돔을 씌우면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고딕 양식 건축과 이슬람의 사원의 돔의 형태가 합쳐진 짬뽕인 교회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예배당 한복판에는,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작습니다. 원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배당들이 여러 개가 지어졌었는데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에 사람의 발자국 비슷한 것들이 찍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밟고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자국, 이 모양 때문에 여기에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것을 많은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가서 이 발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림을, 영감을 받아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모티브로 삼아 많은 그림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것,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보면 뇌에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승천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딱 보면, 와, 구름을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든지, 여러분, 이 그림이 사람에게 이미지를 남기고 고정적인 생각을 딱 남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승천에 대한 이 사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고정적인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천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성화들을 보면서 야, 하늘로 손오공처럼 올라간다든지 비행기처럼 하늘로 쭉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승천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쭉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는요 40일 동안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아예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성경의 보도가 이처럼 어긋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냐?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이고 가짜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믿음의 사람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팩트 체크만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것만 알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승천의 말씀이 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승천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이 승천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도 그 승천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도 그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승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지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승천의 사건에 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승천은 영적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승천은요, 예수님의 승천은 영적 세계,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셨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져 가는 그 동시에 구름이 그 모습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그림들을 통하여 우리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갔구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은 창공을 생각해요. 새가 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겁니까? 이 당시만 해도 비행기도 없고 우주선도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미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세계는, 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계신 그곳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잖아요. 고정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도마복음서, 우린 이 정경에는 나와 있지만 도마복음서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닷속에 있다고 하면 물고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구름과 새가 떠다니는, 여러분, 대기권이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인간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영역, 거룩한 세계, 그리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들려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위, 아래라고 하는 방향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계,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신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나타났어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신령한 구름이 덮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회의를 여는데요, 보니까 자욱한 연기와 구름이 그 아래 깔려서 신령한 회의가 열려지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새들과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사건이며 신령한 사건이고 거룩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단순히 위, 아래, 방향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인 하늘도 아닌 신비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민권사님 83년의 인생을 잘 마치고 하나님과 지금 손잡고 기뻐 춤추는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분명히 그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구약 시대까지는요, 예수님 시대 전까지는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참 놀랍죠?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성경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몇몇 신령한 선지자들만 내세가 있음을 알았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당연하게 천국, 지옥,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지옥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한 형벌의 세계.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근데 예수님 전까지는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승천을 직접 500명이 넘는 문도들 앞에서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봐라, 우리가 죽으면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천국에 가듯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함께 올라갈 것이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아니 그냥 12명 가족들 몇 명 모아놓고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들에게 죽으면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승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천주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승천의 사건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 신비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연히 난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에 확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승천주일에만 내세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천국 가는 것이야. 천국 가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승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세를 알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건 뭐냐? 거저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능력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냐? 절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스스로 길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 계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제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장례식을 왜 하는 거죠? 영정사진을 왜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사신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분이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은요, 승천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봐라, 나처럼 내가 제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도 나처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내세 영적 세계에 너희들도 올려져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길을 잘 걸어야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부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 예수를 믿는데 손바른 세상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차를 타야 하고, 목포를 가려면 목포 가는 차를 타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라는 길을 걷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임승차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걷고 나처럼 살고 내가 간 길을 걸어가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늘에 올려져 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위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비한 영적인 세계, 거룩한 나라,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예수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500명의 문도 앞에서 12명의 제자 앞에서 승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 온전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팔로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싸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뭔 얘기하나? 인스타그램 가면요, 인싸가 있어요. 인사이더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패션으로 주목받고, 운동으로 주목받고, 근육으로 주목받고, 어떤 사람은 수영복으로 주목받고,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수영복 입은 거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바디빌딩한 거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옷 입은 거 패션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그걸 다 팔로우 클릭해가지고 맨날 그 사진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옷 입어야지, 나도 저렇게 운동해서 몸 키워야지,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멋진 보디빌더가 돼야지, 나도 저렇게 수상스키 잘 타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팔로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적 세계의 인싸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처럼 하늘나라 영적 세계에 들려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 기쁨으로 춤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흥미로운 대화가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 진짜 행동으로 옮기시려나 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뜬 마음에서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날이 지금 오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는 모습 앞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승천을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여러분 하늘로 올려져 가고 구름이 가리워지는 승천의 모습을 500명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은 영적 세계에 내세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승천 사건을 통하여 그전에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내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승천 사건을 통하여 나처럼 예수가 기린, 예수가 제시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예수를 믿는 삶을 나아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승천을 통하여 앞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저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의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자들만이, 권능 받은 자들만이, 그리고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찌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번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어요.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아, 서원성 목사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늘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거듭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만져주셨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응답 주시고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이 풍파를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성령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에 사도들이 되었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에 힘입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승천의 사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승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힘입음으로 그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